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권능 스페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권능의 역사는 바로 잉태의 축복편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불임으로 고생하는 많은 부부들이 약물이나 인공수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공수정의 경우 3개월 내에 50%밖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임신이 된다 해도 여러 위험한 합병증에 걸릴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3절에 나온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태의 열매를 주시는 분, 바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불임의 고통을 딛고 잉태의 축복을 받은 여러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권능 스페셜에서 만나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개척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잉태의 축복 역시 그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간증은 이관규, 임수희 교육전도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임수희 교육전도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남편 때문에 무작정 교회를 찾은 그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당회장님을 통해 선포되는 성결의 말씀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도 은혜로웠을 뿐더러 그 성도님들이 당회장님의 삶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틀렸었어요. 이렇게 성경대로 사시는 분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 딱 1년 만에 남편 집사님 등록하고 딱 1년 만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을 하고 나서 남편 집사님이 강원대학교로 발령이 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셨는지 저는 경기도에 있는 시에 이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었는데 강원도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등록하고 나서 한 달도 본교에 다니지 못하고 제가 이제 이 춘천만민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이후 춘천만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부부. 하지만 이들에게는 말 못할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96년도에 결혼했었는데 제가 너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만 바뀌면 아기는 금방 들어설 거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어른들도 고민을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해결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불임 클리닉을 두 사람이 같이 나갔었어요. 병원을 가봤죠. 제대로 좀 해보려고 뭐가 혹시 문제는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가봤는데 아기 가졌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간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당시 남편은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아내 임수희 교육전도사는 강원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개를 자식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개도 아니고 저는 이제 동물복지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개들을 데려와서 제가 이제 13마리나 길렀었어요. 13마리나 되는 개를 키우면서도 이들 부부의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갖기 위한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기로 하는데요.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행함으로 나아갔을까요? 입양도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봉사 차원에서 입양하면 또 한 아기를,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40세까지 아기를 못 가지면 입양을 하자. 그러다가 이제 등록하고 교회 나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회장님한테 이렇게 예물 봉투하고 이름표를 달고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였는데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100% 그 다음날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무작정 몇 번 갔었는데 처음에 갔었을 때 혼자 갔었을 때 당회장님께서 남편 집사님이랑 같이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저 기도만 받으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죄의 담을 허물고
공의에 합당해야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기도 좀 하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으면 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저희 가족이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작정 철야를 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2번을 더 했죠. 그렇게 하고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기도받을 때 제 처제 식구들까지 같이 기도받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 잘 자라 성령의 감동감한 충만함을 입어라. 잘 자라게 지켜 주옵소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임신이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요일 날 임신한 사실 알았었거든요. 6주 정도 됐을 때. 제가 금요일 날 바로 당회장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드디어 12년 만에 잉태를 했고 또 13년째 아기를 낳게 됐는데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 왔던 거죠.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저 스스로도 한층 더 확고해졌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됐죠. 그때 듣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결혼 후 12년 만에 생긴 아이. 감격스러운 임신 소식은 온 가족을 더욱 충만케 했고 불임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던 이들 부부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고요. 그 간호사 분이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나오니까 이물질도 묻어 있고 또 털도 숭숭 나 있고 눈도 안 뜨고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움직여요. 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정말 놀라웠고 입이 벌어져 가지고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잉태의 축복이라는 응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8살이 되어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성결이는 바르고 똑똑한 아이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가족의 앞날에 희망찬 미래를 그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딸 유선이를 얻은 행복감에 기쁨으로 간증하던 김부삼 장로 이상미 집사 부부를 기억하실 텐데요. 결혼한 지 6년 만에 잉태의 축복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던 이들 부부. 종합검진 이것저것 다 해봤었거든요. 근데 했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전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참 답답했었죠. 그러다 당회장님 기도받고 진짜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아기가 이렇게 아기 천사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잉태된 아기. 좋다는 병원 치료에 인공수정까지 아기를 갖기 위해 지난 수년간 안 해본 것이 없었던 이들 부부였기에 잉태의 행복이 더욱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욱하는 손길이 있죠. 차 난폭하게 운영하고 다니죠. 이런 것들 다 제가 끊고 사람들 교통복귀라든가 어느 사람과 대할 때마다 제가 아닌 만민의 양떼로서 또 하나의 언론인으로서 잘못하면 부조서에 많이 올랐을 수 있거든요. 그때 제 몸가짐을 항상 조심하고 다니고요. 정말로 만민의 양떼가 됐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당회장님 이제는 목사입니다라고 전달이 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받은 바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문서로
당연히 건너도 하지 말라는 거. 현재 김부삼 장로는 시사뉴스를 통해 당 회장님의 칼럼과 교회 소식을 알리고 교회 내 언론인 모임을 조직하여 문서로서 마지막 때 당 회장님의 세계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딸 유선이도 주 안에서 잘 성장하여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희용 집사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들은 결혼 후 3, 4년 후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계획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차례 유산이 있었는데요.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바로 임신은 되었지만 유지를 못하고 초기에 6주를 넘기지 못하고 유산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내가 왜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는데 응답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기도를 했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막힌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궁금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유산이 반복되었기에 곽희용 집사 부부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한다곤 했는데요. 그런 자발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에 의해서 이제 아내 때문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 시간에도 피곤해서 많이 졸기도 하고 또 다니엘 기도나 그런 건 거의 기도 생활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즐거움들을 많이 또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참다운 신앙생활로 더 거듭난 신앙생활로 나오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곽희용 집사 부부는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곽희용 집사에게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대교구자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고 신앙 상태도 다 꿰뚫어 보셨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여러 가지 겉면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인사를 항상 가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애가 임신이 되었으니까 남편으로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특별 다니아를 작전 기도를 하세요. 또 어떤 날은 말씀이 마음에 많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그 당회자님 저서를 읽고 미주쳐가면서 꾸준히 읽어보시고 마음으로 담아보시라고 그렇게 제 신앙성을 계속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3대 대교구장 이미영 목사님의 신방을 받은 후 곽희용 집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통해 자복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과 그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 흐르고 눈물은 나고 계속 오열과 어떨 때는 그냥 곡소리를 내듯이 그냥 통곡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이 잡히게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던 중 지난 2013년 2월 사모함으로 당회장님 설 만남에 참석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님께 정성과 예물과 함께 악수와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인사를 드리고 그 한 2주 지나서인데 임신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몇 차례 유산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목자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지킴받고 또 목자님께 큰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 곽희용 집사 부부는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 당 회장님께 기도를 받았고 잉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곽희용 집사 부부. 이들에게는 또 한 번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곽희용 집사 부부는 뜻밖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5개월 됐을 때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딸이라 그러길래 목자께서 분명히 아들 기도를 해주셨는데 왜 딸이지? 다른 뜻이. 네, 혹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다 목자를 의심한 건 아니고요. 혹시나 공의 가운데 더 좋은 선한 가운데 제가 혹시나 또 딸을 원해서 제 마음속에 딸을 원해서 딸을 주시는 건가? 아내 집사는 계속 아들이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귀한 목자의 그 말씀을 보장해 주셔서 분명히 100% 아들이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 딸이라고 말해도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전혀 마음에서는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면 또 정밀 초음파라는 걸 하는데 그거는 임신 6개월경에 그게 이루어지고요. 그때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아들이라고 판결받았고 속으로 그럼 그렇지 사랑하는 귀한 목자의 기도를 받은 아들 기도를 받은 아이인데 아들이 확실하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했고요. 당 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딸이 아닌 아들로 아이의 성별을 바꿔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남자로 표현하는 것도 또 여자가 남자로 표현하는 것도 아까 그 염색체라고 그랬나? 그런 거를 바꿔버리면 된다.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바뀌어져 버려요. 수많은 우리 몸에 있는 수조의 세포들을 동시에 성염색체를 바꾼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저도 그런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힘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명하면 되니까 내가. 그러한 일,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참 이러한 일들이 이 재단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왔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재창조의 권능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참 얼마나 행복해요. 출산을 위해 당 회장님께 기도를 받은 곽희용 집사 부부. 그 후 마침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입장에서는 9년 만에 이제 잉태의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돌면서 감격의 눈물이 밖에서 이제 또 말칵 쏟아졌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얗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듯하게 이 교회 안에 잘 자라서 반석을 영으로 빨리 들어가는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후 아이를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이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생각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고 목자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로 목자의 양떼로서 내가 정말 잘 키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에 잉태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결혼 후 7년간 아이가 없던 이재성 서리숙 집사 부부는 2001년 3월 28일 특별 철야 시 잉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당 회장님과 악수를 하는 꿈을 꾼 뒤에 딸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경자 집사 역시 가스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받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한 끝에 결혼 7년 만에 잉태의 축복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이 자매는 바로 당 회장님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은 일본 야마가타 만민교회 주재규 장로님의 막내딸 주가영 자매입니다. 2001년 무한 단물터에서 시력을 회복하고 잉태의 축복까지 받으신 메히야 목사님 가족과 인도에서 시공을 초월한 역사로 응답을 받은 성도가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2003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12년 동안이나 임신하기 어려웠죠. 이로 인해 저희 부부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고 사원에 가서 우상에 절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비 성도의 전도로 만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통해 김상휘 목사님께서는 목자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듣고 11조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철야 기도회를 참석하면서부터 주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죠. 2014년 한국으로 당회장님께 사진 기도 요청을 드렸고 화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받은 후 아내의 갑상선 질환이 치료됨은 물론 잉태의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유산 끝에 당 회장님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았던 김대석 장로 부부는 어느새 어여쁜 손녀까지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은 목자님을 만나기 전에 어머니와 권사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셨대요. 근데 만민을 만나고 내 목자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첫째도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나고 손녀도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녀를 얻는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간증이 끊임없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만나본 간증자들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만나본 간증자들의 이야기처럼 잉태의 축복을 넘어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태아의 성별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한 분들도 수없이 많은데요. 권능 스페셜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 회장님을 통해 펼치시는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한 여러 간증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능 스페셜의 박성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